예수님께서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성전이었었습니다. 성전을 가셔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집, 기도해야 될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었어요.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또 짐승을 파는 자들,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청소하는 일들을 하셨었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았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그들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너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권위를 도대체 누가 주었느냐,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또 짐승을 파는 자들, 이들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최고 책임자였었던 대제사장, 그의 허락을 받아서 한 거였거든요. 대제사장으로부터의 권위를 받아서 했었는데 그들을 내어 쫓았다. 대제사장의 권위를 이렇게 반대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권위, 이런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먼저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2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또 4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또 예수님 스스로도 이런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으셨을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히려 되물으시면서 세례 요한과 같은 권위를 당신이 갖고 계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신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의 권위로서 이런 일을 행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선지자와 같은 권위로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책망해주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신 거죠. 또 단순히 선지자로서의 권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지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권위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권위로서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과는 또 차별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위도 있었었죠. 우리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의 죄 사함 받았다, 죄 사함을 선언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습니다. 6절부터 또 계속해서 볼게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분은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실 수 있었던 거죠. 8절부터 또 계속해서 볼까요?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그 권위로서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에 대해서 책망도 하실 수가 있었었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수도 있었었죠. 그러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대답하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또 다른 질문을 되묻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질문을 하시기를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은 어떤 권위로 그렇게 회개를 선포해 주었고 또 회개 세례를 베풀었느냐? 저가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 세례를 베풀 수 있었었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로 한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스스로 한 권위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의논을 했어요. 25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거기까지요. 요한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또 세례를 베풀어 주었었던 것, 그것은 스스로의 권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로 했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분명히 그렇다면 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회개의 선포를 왜 받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에게 나아가 가지고 회개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따져 물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다라고 말하지 못했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권위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은 백성이 이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의 민요가 또 날까,
그것을 또 두려워해가지고 저들이 했었던 말이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던 거죠.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불순종하여서 거부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2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들의 대답에 대해서 대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대답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물었었을 때 정말 궁금해서 물었었던 것은 아니었었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들 함정을 파놓고 어떤 대답이든 간에 공격하려고 했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다 라고 말한다면은 이런 신성모독자라고 또 몰아가 공격하려고 했었을 거고,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다 하면은 또 그런 신적 권위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행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을 반대한다, 또 이런 식으로 몰아가 공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저들의 저의를 아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었던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은 이미 신적인 권위를 많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어 쫓아서 자유케도 해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기까지 하시면서 많은 신적인 권위를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저들도 다 알아요.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권위다라고 대답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대답지 않으셨었던 이유는 그들은 이미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든 그들은 받지 않아야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대답지 않으셨었던 겁니다. 우리도요, 모든 질문에 답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종류의 질문들이 있어요.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알게 해주고자 최선을 다하여서 대답을 해줘야만 하겠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리를 알고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까요? 저희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므로라는 이러한 접속사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을까? 도무지 이게 풀리지가 않는데 해석은 안 되고 누구한테 여쭤볼 사람도 없고 주석을 찾아봐도 뭐 그런 질문도 안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들었는데 꿈에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숨기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게 해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고자 하면은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그런 질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질문 자체에 흥미를 갖고 있거나 혹은 믿지 않고자 질문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들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알게 해줘야죠. 그러나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던지면은 대답해 줄 이유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질문,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비밀을 아는 그런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29절 말씀부터 같이 또 읽겠습니다. 28절 말씀부터 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비유로 질문을 하신 겁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들에게 각각 질문을 했었던 겁니다. 첫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가지고 좀 일 좀 해라. 근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대답을 합니까? 아버지 가겠나이다. 선뜻 보기에는 얼마나 착해요. 순종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겉으로만 잘 믿는 거고 겉으로만 신실하고 의롭지 실제로는 아버지를 불순종하는 아들이었었던 거죠.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하는 말이 실소이다. 이렇게 못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악해요.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말한 것들, 이렇게 행한 죄에 대해서 이 잘못한 거구나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31절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둘째 아들, 다시 말해서 실소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못되게 대답하고 악을 행하고 불순종했었던 아들, 그들은 바로 이 세리와 창녀들, 그들을 비유해서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악을 행하여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를 선포해주고 회개의 세례를 선언해 주었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이켰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저들은 전에는 잘못했지만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왔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다. 물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처음에는 불순종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으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첫 번째 아들, 내 아버지 가겠나이다. 겉으로는 순종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순종 안 했던 것들은 누군지 32절 말씀에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을 비유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바르게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죄를 말해줘도 믿기를 거부하고 죄 없는 척하고 끝내 회개치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왔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어서 그렇게 세상의 죄악을 따라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뉘우쳐 회개한다면은, 회개하여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들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회개가 선포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한다면, 그러면 죄사함 받고 의로운 자만 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우리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